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하는데 말을 듣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말만 다 해버리고, 하나님 말, 내가 말 좀 하자 그러면 좀 계세요 하고 자기 말만 다 하고 가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설교 역사 회고 1장에서 4장, 2장 2차 설교 현재를 위한 계명 5장에서 26장, 3차 설교 미래를 좌우하는 계명 27장에서 30장, 모세의 유언 31장에서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주제가 율법 재강조와 선택. 중요한 말은 신신당부. 이 말만 마음에 잘 새기면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 신신당부라는 말을 깨닫고 내 스스로는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율법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앞에 받았던 것을 요약해서 다시 제 2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다시 새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요약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신신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핫대바람,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 또는 명령의 진술, 2세대들에게 모세의 고별 설교로 율법제 강조의 최초의 말씀 운동의 책이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밝히며 불순종에 따른 징계와 순종에 대한 축복을 재차 밝혀버렸어. 언약을 기억하고 잘 지키는 백성을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의 책에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1차 설교, 2차 설교는 현재를 위한 계명, 순종해야 된다. 3차 설교는 미래를 위한 계명이기 때문에 미래를 어떻게 선택하는 건가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마지막 모세 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설교학적으로 보면 모든 성경이 다 설교입니다. 설교인데 그 설교 중에 신명기만큼 이렇게 명확하게 오늘의 설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설교, 2차 설교, 3차 설교, 마지막 유언 이렇게 아주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의 모뎀으로 삼는다면 이 모뎀을 통해서 설교를 하면 좋은 설교가 되지 않겠나. 설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복음, 교훈, 위로, 교리, 그 다음에 예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낮아진 신분. 오늘 주는 교훈이 뭐냐? 신자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느냐? 교리적으로 맞느냐? 미래에 대한 예언.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프로페싱. 이거는 설교할 때도 이 논리가 필요하고 성경을 연구할 때도 이 논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 가장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구약에도 늘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모세가 나를 위해 내게 대한 기록이다. 이게 5장 29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그러니까 늘 복음이 없는 메시지는 이 복음이 빠지면 윤리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 설교만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니까 어떠냐? 종교는 똑같다는 거예요. 불교나 유교나 무슨 교든 윤리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복음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윤리적 교훈이에요. 사실 오늘 교회에서 윤리는 애들도 다 압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알면서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교회가 너무 윤리적으로 안 가르쳐서 그렇다. 아니에요. 복음을 안 가르치니까 진짜 윤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감동이 있으면 윤리적인 거 따라오게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진짜 복음을 통해 내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다니 확실히 없으니까 다른 짓 하는 거지. 하나님 안 계시니까 다른 짓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지금은 이제 좀 이제 설교들이 말씀으로 도는 경향이 많은데 옛날에는 복음이 별로 없었어요. 가장 주류가 요셉 얘기, 가장 주류가 야곱의 얘기, 다른 주류가 아브라함. 그거 빼보면 설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거 빼보면 안 그러면 이 솔로몬에 대한 사건을 그러니까 자 1차 설교 역사 회고입니다. 이는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인간만이 과거를 기억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인간 편에서 볼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가 있고 현재를 통해 미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희노애락, 이 희노애락을 통해 오늘의 캐릭터가 정해지는 거예요. 캐릭터.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의 본 모습이 어디서 나오느냐? 맨날 환란이 통과해야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 안 하면 캐릭터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 캐릭터가 자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노하우가 나. 자기만의 독특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자기만의 노하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배정호 목사님 이 논리적 정의가 참이 내가 볼 때 놀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 들어보면 저게 어디서 나오냐? 저분이 매일 글을 쓰고 매일 하니까 나오는 거지. 어쩌다 한 번 했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논리적인 게 이게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키워드 하시면서 또 몇 번 듣고 자기만의 성경 하나를 딱 집어가 신구야. 이건 뭐 불 꺼져도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그냥 자연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열리는 거. 다 마야하려고 그러니까 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나는 피아노를 연습은 내가 올라면서 1년 있으면서 내 혼자 독학을 했는데 이거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잘 못해. 애들 우리 음악학원 보내보니까 그는 바이엘이 뭔지 그는 바이엘 한번 치면 되는데 그 갖다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걔들은 바이엘 이런 눈 감고도 치는 거야. 안 보고도 그냥 치는 거예요. 피아노 친다고 바이엘 모르면 이거는 피아노 친 사람 아니야. 그건 뭐 눈 감고도 뭐 다 치는 거야. 왜? 그만큼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 그 다음에 되는 거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한 레위기 어렵다는데 레위기가 제일 쉽습니다. 모세 오경교의 레위기가 제일 쉽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같이 하는 길, 간단하더라. 자, 역사회고 1장 모압 강야, 2장은 부족함이 없는 보호, 3장은 바라보는 모세, 4장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심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복을 줬다고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말은 내가 광야 40년 동안 안고 왔다는 거야. 안고 왔다.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왔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어떤 분이 꿈에 주님을 만나서 두 사람이 해변 모래 위를 걸어갑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 발자국이 없을 때마다 자기가 아주 고난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저렇게 고난 당할 때 주님은 어디가 계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야. 그때 내가 너를 얻고 왔다. 할렐루야. 고난 당할 때 주님이 더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가 뭡니까? 고난의 현장에 그분이 찾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고난의 현장에 그분이 찾아가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아프면 찾아가잖아요. 안 아플 때는 안 가잖아요.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보는 망원경, 내 자신을 보는 현미경. 그래서 과거를 돌아볼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10하룻길을, 2절에 보면 10하룻길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갔는데 다시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거기서 가나안까지는 10하룻길이에요. 10하룻길을 38년을 돌아다닙니다. 그 결과는 불순종의 대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명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장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내가 하나님이 보호했다는 거예요. 농사도 안 지었고 옷도 뭐 다 하나님 지켜 보호했다. 그리고 전쟁 할 때는 화해를 하라. 화해가 안 되면 전쟁하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관계나 인간관계나 중요한 화목하는 게 중요한 거. 화목을 깨매.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화목제물이라는 게 그게 아주 정말 은혜로운 그 말씀이에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의 화목, 이 자연과의 화목, 이 화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화목을 깨면 안 돼. 화목. 3장에 가서는 모세가 민수기 몇 장입니까? 민수기 20장에서 혈기를 부려가지고 가나안을 못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너무 참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을 듣고 네가 한번 포기할구나.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탐방을 하면서 나도 여기 가서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망원경을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봤느냐? 어떻게 봤느냐? 이게 내가 그 외국 영화인데 드래곤에 대한 드래곤이 뭐라 아까 그랬죠? 뭐라 그랬죠? 공룡. 이 공룡이 이제 사람을 태우고 이제 불을 해서 전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룡이 이제 그 주인공을 딱 태우고 가면서 공룡이 눈이 뻥떡거리니까 쫙 다 열리는 거예요.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구나.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번쩍 열리게 하니까 다 본 거지. 그 산이 가려 있는데도 다 보이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다 바뀌었구나. 이해가 잘안 가지고 영적으로 봤나?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직접 보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아닌 거 이렇게 보지만 이건 직접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킨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하고 우리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을. 우리는 늘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순종자에 대한 축복. 거기에는 순종하면 복을 준다. 불순종하면 흩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끝날에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4장에서 순종자에 대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면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받고 세 번째는 징계받는데 회개 안 하면 흩어버리고 네 번째는 너희를 흩었던 이방인을 내가 심판하고 다섯 번째는 남은 자를 내가 보호하고 여섯 번째는 다시 너희들이 돌아오게 하고 일곱 번째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성령 강림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구약의 7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4장 9절에는 네가 본 모든 것을 잊지 말고 가르쳐라. 목도한 것을 다 가르쳐라 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는 요한은 내가 듣고 보고 만지고 사귀어본 그분을 내가 소개한다. 오늘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이것만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본 것을 본 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에 본 것이어야 확실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가르쳐라고 말을 합니다. 2차 설교가 현재를 위한 계명 5장 26장 순종임. 십계명 5장의 십계명을 말. 십계명은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정신, 예배의 시간, 그 다음에 예배자의 뭡니까? 이웃과의 권위, 그 다음에 물질의 신성, 성의 신성, 또
마지막 가정에 대한 신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늘 예수님은 5계명에서 10계명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신약의 1, 2, 3, 4계명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늘 5계명부터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발휘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 율법의 목적, 행복, 장수, 번성케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다. 7장에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가장 나약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8장은 차지할 땅, 가나안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거기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다시 진단하니까 금송아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는 다시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11장은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들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결정적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구례가 됩니다. 조항성소 13장, 거짓 예언자 판별 14장, 11조, 15장 안식년에 대한 법을 말씀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성소가 조항성소 제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 아레오다의 타작마당, 솔로몬이 지은 성전터, 요거는 하나님의 지시한 땅입니다. 이게 조항성소. 교회가 성전이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돈이 없어 성전을 못 짓는 게 아니고 이 그 자리에 짓지 못하기 때문에 안 짓고 있는 겁니다. 돈은 넘쳐납니다. 우리 헌금 안 해도 짓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잘못된 지도자들이 성전 지어야 된다, 이스라엘로 가야 비행기표를 사야 된다, 비행기를 사야, 유혹해서 사람들한테 결국은 돈 빼앗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는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준비하고 노력하고 이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기를 바라. 13장 거짓 선지자 판단법. 거짓 늘 꿈 얘기하고 이런 얘기야, 그거는 거짓 선지자다. 늘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 오늘의 많은 신령하다 영험한 목사들은 늘 자신이 꿈꾼 얘기합니다. 자신이 본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봤는데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 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성경 말씀을 먼저 소개하고 증언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많은 사람이 한국 교회가 말만 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 말 안 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자신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기독교를 모르는 거, 기독교를, 예수를 말 안 하는 거예요. 기껏 한 나라에 꿈꿨다, 봤다, 돈 내놔라, 이 얘기하지 다른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 오늘의 이단을 말하는 사람도 이단은 잘 아는데 기독교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위패, 진패, 우리 오늘 많은 지도자들이 위패만 연구하는, 위패만. 따블이 시시가 어떠다, 따블이 이것만 맨날 니는 뭐냐? 그 말 못하는 거예요. 난 보수다. 보수가 뭡니까? 이 위패를 연구하면 위패는 연구가 다 되면 또 다른 위패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위패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진패를 모르면, 진패를 바로 알면 그 위패는 안 배워도 아는 거. 왜? 진패하고 다르면 위패인 거예요. 진패. 오늘 교회가
진짜 예수, 진짜 복음을 안 가르치는 거. 예수에 대한 쾌리감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게 없는 이게 예수님의 신분,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으면 내가 믿지만 믿음의 내용을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 11장 14장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1조 칼빈은 헌금을 하는 것은 논에 물을 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후서 8, 9장이 헌금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귀한 것. 안식년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은 쉬는 겁니다. 휴년은 이 회복과 자유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들, 정치권의 사사들은 재판을 바로해야 되고, 왕들은 타국 말 또 안에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머리판에 두고 그 말씀대로 하면 좋은 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레위인들을 말하면서 나 같은 선지자가 날 것이다. 이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사사 왕들 18장에 레위 제사장, 여기 이제 17장에 보면 우리가 사무엘 상에 가게 되면 이 왕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사무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왕을 안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타이밍,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늘 이 타이밍을 중요하셔. 때.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그러다 26절 하면 됐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미 17장에서 왕정제도를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이 왕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필요한데 때가 안 됐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 그 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어느 게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때고 어느 게 내가 원하는 때가 이 잘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모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생활구례, 도피성은 부지 중에 지은 살인이나 이런 걸 말해요. 이거 할 때 이제 이는 이, 눈은 눈, 이렇게 이 법에 따라서 살인했으면 이후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이가 숨어 있으면 그 당시 제사장이 죽게 될 때까지 있다가 나오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상징이 되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투시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21장 폐역자는 죽이라. 22장 순결법, 순결해야 된다고 말하. 23장 총회법, 이 총회법은 이방인이나 좋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정규례, 계대법, 이 계대법은 창세기 38장에 계대법이 나오게 되는데, 장자가 아이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차자의 아내를 대신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법이 계대법이 되겠어요. 이 계대법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때까지도 이 계대법이 존재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 계대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26장 제21조에 대해 제21조, 제31조는 3년마다 한 번 하는 구제연금, 3년
마다 절기 때 하는 구제헌금, 이게 11조. 그래서 제1 11조는 12지파가 내어서 레위지파가 내어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게 됩니다. 아까 전투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나? 전투시에 보면 이 물건을 나누는데 전투에 참석한 사람 2분의 1, 또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2분의 1, 제사장은 500분의 1로 이렇게 전쟁의 노획물을 나누게 했습니다. 참 이거 멋지잖아요. 왜냐하면 전쟁한 사람만 가지면 안 한 사람은 성을 안 지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평하게 나누는 원리, 나눔의 원리를 우리가 11조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 오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손 속에서 위 자손이 11조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그 11조 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도 11조에 대한 서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문화 되기 전에도 이 구전을 통한 저들이 11조를 했다고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거는 뭐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없이 11조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다 그것도 11조를 해라. 11조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미래를 정하는 계명, 선택이 되겠습니다. 선택. 자, 현재를 위한 계명은 순종이 되고 과거에 대한 역사는 기억을 해서 자신을 똑똑히 돌아볼 것을 말한다면, 현재를 위한 계명은 여러분의 책에는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27장은 아멘의 산, 그 다음 28장 선택의 삶, 29장 선택의 책, 30장 선택의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27은 율법의 순종, 28은 두 약속, 29는 언약 버림, 30조 축복의 길을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이 그리스인산과 엘바산에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의 산 이렇게 하면 더 성경을 이해하기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긍정이든지 부정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아멘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후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라. 아멘. 예수에게는 아멘만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닮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도 삶에 아멘만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의 산에. 이 아멘의 산은 여호수아 8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아이 전투에 이기고 여기 같은 장소에 가서 또 아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의 삶, 이거는 축복과 저주, 전반부의 축복, 후반부 저주, 축복과 저주의 삶에 대해서 선택할 것을 말하면, 29 책에 대해서 어느 책을 믿느냐, 율법의 말씀 발음에 감추어진 것과 보이는 이것들이 있는데 이 책을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30장 길,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다. 그러니까 27장, 28장, 29장, 30장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의미로 늘 이 두 길이 있다는 것이죠. 두 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좁은 길, 넓은 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영생의 길이다. 그러니까 바르게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선택도 하나님의 궁극적 역사 속에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보면, 말씀을 자꾸 읽으면, 말씀을 자꾸 들으면 선택할 수 있는 이성적 지혜를 줍니다. 이성적 지혜. 이성적 지혜. 이성적 지혜인데, 이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중생된 지혜입니다. 중생된 지혜. 중생된 지혜. 중생하지 않으면 이 선택 못하는 겁니다. 중생돼 거듭나야 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중생된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된 이성. 중생된 이성을 가지고 옳고 바름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름을. 그런데 오늘 많은 지도자들이, 특히 여성 지도자들은 이 중생된 이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느냐? 맨날 꿈꿔야 되고 하나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되게 신령한 것 같지만 신령한 게 아니고 되게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그래서 바울은 이 구약신자, 신약신자, 구약신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이다, 아이. 구약신자는 아이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이기 때문에 이 성색이 필요하고 또 청지기가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아이와 같다는 신. 신자는 청년은 청년. 청년과 같고 아비와 같다는 전혀. 구약의 신자는 어린아이, 어린아이. 구약은 뭡니까? 꿈과 환상과 이상과 예언, 촉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청년과 어른에게는 이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어린아이가 되게 어른인 척 하는 거예요. 되게 어른인 척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리는 중생된 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하는 이런 판단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러다 여러분이 뭐 꿈을 꾸지 말아는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아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뭐 자랑이 아니라 잘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내가 3년 6개월 동안 이 상가산 능력봉 돌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 돌 위에는 오래 기도 못 합니다. 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적당히 놀아오고 밑에 와서 이제 비닐봉지 들빠시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내가 3년 6개월 능력봉에 올라간 사나이요. 그냥 사나이 아니요. 구시기도를 몇 년을 한 목사요. 9시에 밤마다 모여가 힘듭니다. 거기 내가 죽을 뻔도 몇 번 했어요. 낭떠러지 암기기가 낭떠러지에 떨어질까봐. 제가 잊어버렸는데 기도회에 나왔는데 이천 어디에 갔는데 내가 여친구 목사하고 둘이 갔는데 그날 눈이 막 쏟아지는데 그 눈 속에 가서 밤새들 둘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처음에는 춥더니 한참 도니까 막 몸이 막 뜨겁기 시작하는데 그때 은혜가 진짜 그렇게 눈 맞으면서 그 기도를 밤새워가며 해봤어요. 그리고 뭐 그런 걸 다 이야기하려면 뭐 한없죠. 다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개파신학으로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 중생된 이성에 대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맨날 중생되지 않는 이성을 가지고만 판단하면 그게 인간적 판단. 우리가 이 육신, 신령, 육이 뭐니까 죄와 사탄을 따라가는 게 이게 육이에요. 육신은 뭐냐?
중생은 됐는데 내 이성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고린도 후서 2장 마지막에 3장 두 거치면서 그 말하고, 신령은 뭐냐?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삶. 이걸 신령하다 그러고 영적이라고 그래요. 영적이라고. 그 영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중생된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아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 우리 양심을 줬지만 중생된 이성을 가지지 않으면 자인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생된 이성을 가지면 자인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감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밥 한 그릇 먹어도 중생된 이성을 가지고 보면 너무 맛있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기독교를 좋아하는 것 더 좋아하는 중에 하나가 잘 먹는 종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야 잔치 안 벌리자 석자 시간 아니요. 천국 가면서도 야 고기 좀 가져와서 굽자 구워 먹자. 요놈 21장 그랬잖아요. 야 고기 가져와 그 잡은 거 구워서 먹고 나 지금 천국 가야 되겠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나 월요일날 기쁜 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밥 먹는 거 기쁨 중에 대단한 기쁨이에요. 월요일날 아니면 이 많은 목사님들하고 언제 밥 먹을 시간이 있겠어요. 내 혼자 먹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만 해도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밥이 맛있고 좋고 이건 문제가 아니고 대접할 수 있어서 좋고 얼마나 좋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선택할 것을 미래는 선택에 달려요. 선택. 마지막에 모세의 유언입니다. 31장에서는 모세는 나이도 많지만 눈도 맑고 다 깨끗하지만 내가 일하기 싫다. 그러니까 후계자를 세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노래를 불러라.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배가 불러가지고 날 배반한다. 그래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배반하더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33장 모세가 12지파를 축복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단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그 단지파가 왜 빠졌느냐? 사사기 18장에 나오지만 단지파가 자기의 기업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에도 단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여기는 단지파, 여기 시몬 지파가 빠지게 되구나. 창세기. 우리가 그다음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12지파를 달란트대로 축복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모세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다른 건 다 비슷한데 뭐가 틀리느냐? 레위 자손에 대한 축복이 다른 겁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레위 자손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레위 자손을 축복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 왜냐하면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가서 제사장 언약을 통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을 제사장을 거역하면 허리를 부러버려. 그냥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은 아니고 그러나 제사장적 의미를 우리는 가집니다. 선지자적 의미, 왕적 의미, 이 삼직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축복하면 내가 복주겠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축복의 통로는 11조, 주일, 지도자, 그 다음에 부모
이 내시가 성경의 축복의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단히 소중한 말이 되게. 35장에 모세의 죽음이 있게 됩니다. 모세는 아파서 죽은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아파서 죽습니다. 안 아프면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안 아픈데 죽은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스스로 은퇴를 한 겁니다. 스스로 은퇴. 죽을 때까지 모세는 일 안 했어요. 120세까지 더 살았는데 120세까지만 40년만 일을. 모세의 인생은 좀 특별하죠. 42번 자르듯이 인생을 세 토막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모세는 성경을 여기 나오지만 6분의 1을 기록합니다. 시간세를 뺀 다음에 6분의 1을 기록하는 모세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도 모세에 대한 말씀을 아브라함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것은 한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말을 기호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귀한 일을 해서 24장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나산에서 모세가 엘리야와 주님과 함께 거기 나타나는 걸 보죠. 요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마지막 절을 봅시다. 9절을 봅니다.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 안수에 대한 문제는 이 34장에도 나오고 31장에도 나옵니다. 그에게 영이 충만한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대로 여호수아라는 말을 순종하였다. 그 후에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만 대면하며 알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7절을 봅시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라 였으나 그의 눈이 흐르지 아니하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파 죽은 게 아닙니다. 120살 때에도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아주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고 3장에서 신명기 3장에서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죽게 되고 그 시신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신을 찾게 되면 그게 또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애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는 1차 역사회고, 2차 현재를 위한 계명, 3차 미래를 위한 계명의 선택, 마지막 모세의 유언.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내가 유언을 할 수 있겠는가, 유언을 할 수 있겠는가.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신신